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라는 이런 표현들, 묵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로마적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자, 이게 첫째 부활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루시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뭔가 하게 되면 이 다리, 브리지라고 하는 것 같은 뜻이 이제 되겠는데, 다리가 있어야지 우리가 개울이나 강을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것처럼 제사장은 어떤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누구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뭐라고요? 의미가? 제사장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어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신 그 성경 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베들레헴 3.77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어디다 띄워놨나? 여기 노트북에다 띄워놓은 거예요. 제가 이 노트북에서 이 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제가 노트북에서 지금 여기 요 빨간 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라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움직이냐면 제가 저길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노트북을 보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나가게 되면 프로젝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브리지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뭐하고 같은가? 여기 보게 되면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RGB 케이블 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노트북에 있는 내용이 뭘 통해서 저 프로젝터로 전달이 되지요? 선을 통해서요. 선을 통해서 저길로 나아가요. 근데 여기 이렇게 선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저 컴퓨터하고 연결하는데, 이 바늘 끝에 말이 많은 핀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뺐다 꽂았다 이제 늘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중에서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게 색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냥 이 프로젝터 새 걸 갖다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이렇게 저 어떤 거 하고 저게 이제 노트북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주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 왜 빨간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이 나니까 빨간색을 연결하는 핀이 하나가 망가져가지고서 이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직접 뺐다 꽂았다 뭐 이러면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니까는 핀이 하나가 접촉이 이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제 이 컴퓨터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걸로 얘기를 하면 뭐와 같은 거죠? 이 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본래 그 원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단어의 의미, 제사장의 본래 얘기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리예요. 브리지예요. 영어로 브리지의 다리예요. 다리. 우리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면은 차가 가다가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전에 6.25 때 한강 다리 폭파했잖아요. 북한군이 이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부계를 놓기 전에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리가 고장이 나게 되면
이 RGB 케이블, 핀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니까 세계대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고장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사장은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못 가거나, 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새끼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모두 같이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는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뭐 의도적으로다가 내가 정말 이렇게 그냥 마귀 앞잡이 노릇하자.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가 마귀 앞잡이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여기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천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반대편에 또 서 있는 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는 의도로다가는요 어떨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아주 선한 의도로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진짜 확신을 가지고 진짜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를 꼭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요, 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단어 중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요 단어 한번 읽어봐봐요. 뭐예요? 미혹은 뭐예요? 이게 쏘가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건데 이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미혹된 사람들인 거예요. 미혹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도 그 전에 10월 28일 그 휴거 사건 때 거기 넘어간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는요. 참 사람들이요.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침에 순자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뭐 한 사람들이요?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봤는데요. 그 교회를 다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이제 우리끼리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고 시작을 하는데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 빈털털이야. 왜? 차도 어떤 차들을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몇 없는데 그 중에 차가 두세 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차일까요? 폐차 직전 차들이야, 다. 언제까지만 굴러다니면 되니까? 9월 29일은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만 굴러다니면 되는 거예요? 9월 28일. 정말로요. 정말 아주 폐차 직전에 가 있는 그런 차들만 두세 명이 이렇게 몰고 오고 그러고 했더라고요. 대산이고 뭐고 있는 대로 정말 다 처분해가지고 다 천 사람들이야. 야, 참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다. 내가 거기에 좀 빠진 사람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좀 어떻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쪽으로 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이제 이걸 하려고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좀 바르게 끌고 가려고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너 잡았다. 또 나를 또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겠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번 끌려갔어요. 어디를 가보재. 저기 무슨 선지자가 있대나? 또 어딜 가보다 한 2번 끌려갔어요. 제가요. 2번. 내가 같이 가주었지. 이제 가주면서 이제 가주면서 어떻게 하면서요? 가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거기 가가지고서도 내가 편견 가지고 보지 않고 그냥 진지하게 이렇게 보려고 제가 그러고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내가 몇 번, 두세 번 내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놀란 거는요. 또 한 번에 무슨 꿈인가를 꿨는데요. 그 환상꿈 비슷한 거라는데, 진짜 어떤 그런 영이 많은 거예요, 제가. 저한테 진짜 그런 어떤 확신, 그런 계시 비슷하고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이게 한 두세 번 무슨 동이었나, 거긴 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선지자 이름이 하방익이었어요, 하방익.
아주 거기서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한다라고 이러고 했는데 가보니까 약간 정신 박야가가 돼가지고서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이제 그런 어떤 거기 몇 번 따라다녔더니요 어떻게 되더라고 나한테 또 뭐가 오더라고요? 그 계시가 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믿어지더라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진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벗어났을까? 뭘 가지고 벗어났을까요? 이런 데서요. 뭘 가지고 내가 그거 끌고 나오려고 끌려갈 뻔했다니까. 끌려가겠더라고요. 내가 뭘로 벗어났을까요? 뭘로다가요?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뭐요? 이해라는 거에 제가 그 이해를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진짜 저한테 그런 영적인 어떤 감동과 계시가 오고요. 이거 정말 내 안에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10월 28일부터가.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곰곰이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을 해봤어요. 그렇게 점검해놓고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하나 점검해가면서 제가 노하고 그런데도 이게 계속 한동안 그 계시가 와가지고서요.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요 어디 한번 가보자. 가보는 거요. 그냥 한번 가보지 뭐.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가보려고 그러지 말아요. 이게 잘 믿기지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혹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봐봐요. 거기 넘어간 사람들이 참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멀쩡하고 전에 일본에 무슨 옴교라고 있었잖아요. 옴교요. 그 이름도 해필 왜 옴인지 몰라. 그 옴교 신도의 대부분은 누구였는가? 동경대 출신이었습니다. 동경대 출신이었고 이 사람들은요 정부에서도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본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그랬어요. 일본 정부를 장악하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때 보도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게 놀란 거는 뭔가 오비교 교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대학을 못 갔어요. 왜? 안 간 거고 못 간 거고는 달라요. 못 갔어요. 왜? 공부를 못. 생긴 것도요, 세상에, 정말 허접하게 생겼어요. 말하는 것도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동경대 출신들이 넘어간다? 그게, 그렇게 정부를 전복하려고 그때 러시아 시대, 러시아에다 무슨, 무기들을 사다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어떤 일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가지고 그런 데 넘어가겠어요? 절대 이걸 쉽게 보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집회라든지 어떤 이런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이런데 정말 이거요 조심해야 돼요. 거기 한 번 갔다가 정말 이게 영의 미혹이 돼버린 다음에 미혹의 영이 왔을 때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면은요 그냥 끌려 들어가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제 우리 목회자들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요 아주 교회들 이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 어느 날 보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그냥 신천지 빠지고 그런 사람 얘기인데요. 뭐가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답니까? 뭘 어제 성경 공부도 한번 가보자. 한 번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되더라. 두 번도 아니고요.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되더라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무섭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데나 가지 마라. 아무데나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지 않게 되면은요 계시가 왔을 때 영의 어떤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이거 떨쳐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그때 10월 28일에 그것 몇 번 내가 이렇게 거기 쫓아다녀 보고서요.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빠져들어가는구나.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요.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요, 피해자예요. 동시에 이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고요? 순무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이 돼요.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이 돼도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그런 데 넘어가지 말아요.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대답이 좀 신통치 않은데 절대 넘어가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좀 약간 괴시 비스름한 그거와 관련되어진 무슨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무슨 어땠다, 영적인 무슨 경험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되어걸랑 저한테 꼭 얘기를 해.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제가 왜 얘기를 하라고 그럴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무언 계시를 받고 있는 내가 알고 싶어서요? 잘못하면 이거 하나 때문에요. 신앙이 완전히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미혹된 다음에도 빠져나온다는 거. 처음에는 그게 미혹 되기 이전, 이게 어쩌고 이렇게 될 때는 좀 쉬운데요. 이거구나. 그러고 팍 잡은 다음에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낚시를 갖다가 딱 집어 던졌어요. 물고기 와서 이거 물까 말까, 그리고 와서 툭툭 건드려 볼 때 하고, 꽉 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문 다음에 빠져나갈까요? 못 빠져나갈까요?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 문 다음에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은 무는 거고 똑같다고요? 낚싯바늘 무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기 전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물고 난 다음에 얘기도 안 해. 물고 난 다음에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왜 그런가 하게 벌써 이게 막 이게 영이 돼가지고서요. 이게 피하게 하고 그냥 자기가 다 이제 옳다는 식으로 이렇게 빠지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서 이게 꿈을 꿔도 이게 뭐지 어쩌지 이렇게 가서 낚싯바늘 가서 툭툭 건드려 보는 단계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건드려 보는 단계에서 저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물지 마라. 절대 물지 마라. 이게 물어야 될 건지 안 물어야 될 건지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직 계시가 안 와서 걱정이지. 계시가 오는 게, 이게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제일 좀 이게 신경 쓰이는 사람이 어떤가, 기도만 했다 하면 환상이 보인다,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난 무슨 환상이고 난 그런 거면 상관없는데, 근데, 이따금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 뭘 보고 난 다음에요,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다 소리 하지 말아요.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가 나서 뭐가 보여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가 벌써 무슨 얘기인가, 낚싯바늘 물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말하는 걸 보게 되면은요, 대충 벌써 이렇게 파악이 돼요. 낚싯바늘 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뭔가 보였다, 들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꼭 먼저 집어넣어. 그 말 절대 먼저 집어넣지 말아요. 뭐가 보였는데, 뭐가 들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가? 마귀가 보여주신 건가? 아멘? 하나님께서라는 말 갖다가 입에다 먼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주.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을 읽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대? 아니, 그걸 읽다가 지가 생각한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직 하나님께서 성경 읽다가 뭐 조금만 거 하나 무슨 감동이 하나 하나님께서 성경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어떻게 말씀하셨냐고 내가 물어봐봐요. 그 음성으로 얘기를 하셨냐? 뭐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그래. 그냥 생각이 들어. 그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해라. 그 말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 쓰지 말아라.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느낌이 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께서를 끌고 들어가요? 아무데나 갔다가 그냥 이게요 아주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야. 이거 절대 무섭게 듣지 말아요. 우리 조병글 집사님 보니까 뭐 누가 뭐 어디 가서 귀신 봤다 뭐 봤다 그 귀신 나한테 좀 나타나봤으면 좋겠다. 언제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조병글 집사님 어디 귀신 나온다고 그러는데 별로 가도 무섭지 않지? 하나다. 그냥 나 혼자도 한번 나타내봐라. 뭐, 문제 한번 그러고 댐비더라고. 미혹은 그거 안 돼. 그렇게 무슨 여기 누가 돼지 새끼 사가지고 가다가, 거기 귀신이 나와가지고도 뭐 돼지 새끼 어떻게 같대나 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쉬울지 몰라도요. 미혹에는 절대 큰 소리 치지 말아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에 돼가지고서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요. 이 마귀의 영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요. 마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우습게 봐요. 이거요. 근데 아이고 마귀. 하나님 제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또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보다 100배 1000배 무서운 게 마귀입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갔을 때요. 왜 100배 1000배 정도 가지고는 안 돼. 10,000배 더 무서운 게 마귀의 영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내가 노하면은요. 그분 아주 신사적인 분이셔서요. 내가 싫다고 그러면 그분은 강제로 와가지고서 강제력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아주 그런 인격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격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인격자는 절대로 강제력을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저 독재자들은 강제력을 사용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마귀의 영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걸 나중에 가지고서 야 이게 아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이게요. 벗어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산에 있을 때 뭘 이제, 나 그때 토끼 뭐 이런 걸 잡느라고 이제 올개미라고 하는 거, 올무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올무라는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치를 이렇게 해 놓습니다. 올무를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토끼나 뭐 이제 꽁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머리 뒤밀어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걸리게끔 이렇게 해 놓는데, 그거 올개미 매는 꼭 방법이 있어요. 그게요. 꼭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딱 걸린 다음에 더 힘주지 말고 가대로 빠져나오면 되는데 걸려가지고도 버둥버둥 하면 버둥버둥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올무를 만들어 놓을까? 더 쪼여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는 게 버둥될수록 못 빠져나가게 악마의 영이 꼭 그렇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영이 더 무섭지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죠. 악마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영적인 경험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악마의 영이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무섭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은요. 내가 싫다 그러면 그냥 놔줘요. 근데 마귀의 영은 어떻다고요? 버둥될수록 더 쪼여서 그냥 꽉 쪼여져가지고서 이건 올무를 만들어 놓을 때 한번 쪼여진 다음에 자동으로 그냥은 풀리질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못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는요. 마귀의 영이 그래요. 한 번 걸려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신천지에 뭐 어떻게 했다가 뭐 이제 나왔다. 그거 절대 믿지 마라. 절대 믿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빠져나왔다 근데 보니까 또 그러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 한두 사례들이 아닙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자기 의지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이 부분에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 일어나고 그럴 때는 이건 아주 제일 무서운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셨다, 들려주셨다, 말씀하셨다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생각을,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왜 이런 말을 쓰나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절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기도하다가 뭐 이런 게 보이더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보여주시더라. 이 말은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지 내 생각의 이미지가 그대로 떠오른 건지 마귀가 와가지고서 그렇게 한 건지 그건 살펴봐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서 뭐 어떠다. 그러니까 소위 좀 약간 이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하고 할 땐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이제 수련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일지라는 거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일 적어서 보내라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사람들이 잘 안 지키려고 그래. 그 매일 뭘 좋은 거 모르겠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기도 영성 수련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왜 그런가 하면 뭐하고 똑같다고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미혹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미혹을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봐봐요. 뭐하고 똑같다고요? 이거 뭐요? 나귀바늘하고 똑같아요. 한 번 돌면은 못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 보내라고 기도를 이제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도 아주 생각 같아서는 그냥 입학할 때부터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책을 매주 한 권씩 읽으라고들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도 그냥 뭐 그것도 헛헛거리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지금 1년 하신 분들은 내년쯤 되면은 이제 기도 일지를 주고 이제 기도 수련을 이제 영성 수련을 같이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제가 이제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걱정은 뭐가 걱정일 것 같아요. 자, 이걸 시작을 해놓으면 난 이제 또 엄청나게 또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내가 매일 이건 봐야 되니까 매일 영성 수련이니까 기도 이거로 들어갈 때는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쪽 부분에는요. 미혹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요게 잘못 한 번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데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로다가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하고 무엇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기본인 거예요. 무엇로다가요? 기본 뭐요? 기본. 그 다음 여러분들이 단어를 집어넣어봐요. 기본에 대한 뭐요? 기본에 대한 뭐요? 이해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감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도 주셨어요?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이 이자가 뭘예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 기본적인 이치만 이해하게 되면은 여기에 빠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와가지고 왜 미혹을 시키는가 하면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 감성으로 들어와요. 감성으로 들어와가지고 감성에서 이걸 받아들이게끔 만들어놔요. 이게 마귀의 영의 현혹이 되기 때문에 그 이성을 배제시키려고들 그럽니다. 이성을 배제, 그 감성으로다가 느낌으로다가 감동, 이걸 자꾸 중요시하게끔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끌고 들어가는가 하면 의지를 끌고 들어가요. 요게 아주 이성을 배제시킨데 감성, 마귀가 역사하는 미혹의 역사의 채널이 무슨 채널이라고요? 첫 번째 채널이 뭐라고요? 감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의지. 그 감성 요게 이 부분에 아주 마귀의 영이 대단히 무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마귀가 주는 거짓 기쁨, 거짓 희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주 뭐 기쁘고 즐겁고 뭐 어떤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그런 거, 감성에 기분이 좋은 거야, 즐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모르다가 그 다음에 끌고 들어간다고요?
의지가 발동을 걸리게끔 요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가정이고 뭐고 없어요. 가정이고 뭐고 없이 뭐 그냥 그러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이성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이성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를 막는 것 때문에요? 뭐요? 미혹이에요.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요.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믿음은 뭐에서 나올까요? 들음에서 나온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이래 표현이 참 놀라운 거예요. 기본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요.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게 7절부터 요게 한번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천년왕국 이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의 그런 그 박해를 거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7 두루마리,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조벽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크게 다스리고,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몇 구절 이렇게 주로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요 부분에 이제 이게 지금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악이라고 하는 거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 악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걸 뭘로 이겨내는가 하게 되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도 얘기하는 악이라고 하는 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로마 제국의 그런 악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게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이거는 이제 파멸에 이르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너졌도다, 이제 천상 바벨론이 이제 이르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번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게 박해당하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왕노로 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리라. 근데 그 시대가 영원히 그냥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영원히 가리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천년이 참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옥에서 또 나온다는 겁니다. 또 나와가지고 또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또 역전이 돼서 어떻게 되나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어떤 요런 부분들, 요거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이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표현이 이렇게 되겠는데, 여기 이제 마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명이 이렇게 이제 주르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세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대명사가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다니엘서 또는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묵심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거예요. 이제 자, 요런 걸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뭔 얘기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의 이제 대명사를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이제 바다 모래와 같으리라. 이게 중세 천년에 지나고 나서 근세 지금 현대를 접어들면서 이제 넘어온 어떤 그 시대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의 모래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오리라. 이게 불신앙의 시대, 이제 이성의 시대.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겠어요. 이게 이런 이해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거는 마침표로 찍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무엇 세력이다, 무슨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적인 것과 같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 그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그냥 여기다 고정화시켜놓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지구를 파멸시키는 그런 아마겟돈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곡과 마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 중동에서 이제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식으로, 거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주변 아랍국들이 이제 맨날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다들 해석을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의 대표적인 그런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 지명 예루살렘 거기로다 갖다 이렇게 고정화시킬 그와 같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맨날 이게 오류에 빠져. 이게 묵시문학의 묵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예루살렘 성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곡과 마곡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와 같은 또 대결 구도로 들어가게 되리라. 저희가 지면 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좀 현대 성경으로다가 보시자고요. 아이쿠, 이게 뭐야. 자, 여기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갇혀있던 감옥에서 풀려나 세계에 퍼져있는 이방나라와 근나라의 우두머리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시키려고 돌아다니며 함께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대군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군대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의 군대를 태워 없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악마는 다시 그 악한 짐승이나 거짓 예언자와 같이 유황에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져 거기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당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곡과 마곡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어떤 이런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수도 여기다 고정시켜가지고 얘기를 생각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 편,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전쟁에 지구가 파멸된 어떤 그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 중동에서 일어난다, 예루살렘이 이제 뭐 포위가 되걸랑부터 종말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묵신문학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에 들어가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 제국의 그와 같은 그 황제 숭배 세력이 이제 무너져가고 이제 기독교 이제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시대가 또 이제 이게 끝나버렸어요. 그 끝나버린 기독교 시대가 끝나는 거를 역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르네상스라고 그럽니다. 르네상스는 이제 하나님 이제 이 기독교 왕국 시대를 이제 종식시키는 그런 표현이 르네상스가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에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제 1순위가 이제 뭘 이제 해체시키는가 하면 기독교 왕국을 해체시키고 이제 인간의 시대를 이제 선언한 인간주의 시대가 지금 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무슨 신앙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에도 이게 잘못된 어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지금 우리가 왔던 근대와 현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요.
지금 우리의 입장, 지금 여기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 될 어떤 이런 건데,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설자리가 없이 지금 그와 같이 되어서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뭐가 돼버린 거예요? 많은 대군이 되어졌다. 지금 사실 근대 그렇게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어떤 이런 학자들도 그렇고 사상가들도 그렇고 무슨 행들도 그렇고 다 이성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거였죠. 이게 대군이었지, 대군. 그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군대와 예루살렘을 보유할 것입니다라고.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동안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요. 어디 가서 이거 뭐 말도 못 꺼내는 그와 같은 이게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현대라고 부르는데, 현대는 이성주의 시대였던 거예요. 이성이 이게 왕노릇하던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서요? 불이 내려와서 사단의 군대를 태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요? 태워 없앨 것입니다. 이건 시대가 뭐예요? 앞으로 이와 같은 때가 오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요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안 왔어요? 조명탄이 쌓아 올랐어요. 조명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요즘 난 철원 저 전방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애들 때 조명탄하고 같이 커가지고서요. 깜깜하던 밤에 그냥 그 구린들이 그냥 조명탄 쏘고 뭐 아마 밤에 아마 작전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조명탄 하나 쌓아놓으면 온 세상이 그냥 대낮처럼 밝더라고요. 그거 쏘는 날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냥 애들 때 나가가지고 그냥 대낮처럼 뛰어놀고 뭐 이제 이렇게 조명탄이 이미 쌓아 올려졌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조명탄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지금 뭐라고 불리고 있나? 그 조명탄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조명탄의 브랜드명이 뭐예요? 캐노시스. 그저 그냥 허다 헐말 없으면 캐노시스네. 모든 길은 다 캐노시스로 통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의 평가예요, 이 얘기가요. 이제 이성 가지고서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는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왜 이성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이 세상에다가 이성으로다가 인간 왕국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완전 실패가 돼버리고 말아서 유토피아는 고사하고 온 세상이 지구가 파멸에 이르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 이성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사건이 뭐였을까? 야, 이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인간이 뭘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착각이었다. 아주 그냥 비극적인 착각이었다고 선언하는 사건이 뭐였을까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던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요. 차야.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이제는 현대가 저물어 가다가 이제 해가 꼴락꼴락 넘어가는 석양길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들과 더불어 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맨날 이성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성이란 말은 이제 싹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대체되는 이성을 대체하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날 그 이전엔 성령운동 뭐 성령의 역사 맨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영성 이제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영성이라고 써놔야 될 판이 돼버려요. 이제 이성이 만들어 놓은 이런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이제 영성밖에는 없다. 라는 그와 같은 이제 얘기가 되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역사를 분류하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지금 하나같이 지금 분류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무엇은 쌓아 올려뒀다고요?
조명탄은 쏴 올려졌어요. 조명탄이 올라가니까 그냥 온 동네 애들 다 뛰어나와가지고 숨바꼭질 하느라고. 뭘 했다고요? 숨바꼭질 하느라고 그냥 놀이마당이 벌어졌어요. 그 놀이마당을 뭐라고 불렀나, 역사에서는요. 그 놀이마당을 뭐라고 부르죠? 밀레니엄 축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밀레니엄 축제. 예, 제가 지금 제 인의 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십몇 년 전에 얘기를 했던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2000년대 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저는 어떻게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자, 기도를 좀 했다더니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는가 보다.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역사 해석으로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자동차는 달리다가 갑자기 틀지를 못해요. 속도에 비료해가지고 반경을 틀게 돼 있는 거죠. 왜요? 관성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만큼 관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갑자기 틀면 전복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는가 하면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흘러왔구나. 저기도 이쪽 방향으로 와서 그 다음 방향도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도 이렇게 오다 갑자기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서 지금 이렇게 흘러온 걸 보니까, 이거다. 한국의 시대, 이런 것들 제가 얘기했던 건 지금 이건데, 그거와 관련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겁니다. 여기는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뭘까요? 이 결과는 어떻게 돼가야 될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의 군대를 태워 없앨 것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불이 내려올까? 자꾸 원자탄 불이 내려오는데, 그냥 무슨 소동과 고모라 내려다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가지고서 뭘 태워 없앤다라고 이렇게 된 거. 이 불은 무슨 불을 말하는 걸까요? 이 불은 어떤 불이어야 될까? 원자탄? 오병열 집사 아니에요. 무슨 불이야? 사람의 불. 사람의 불이 뭐예요? 글쎄, 사람 꼬지는 좀 비젓한 것 같은데,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 찬양 259장에서 보게 되면 복음의 빛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뭐가 움직여가는 거? 설교가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간다.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자, 그런데 아직 이런 역사 흐름에 맞추어서 얘기하는 설교가 없어. 내가 지금 귀가 짧아서 못 듣고 있는지는 몰라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야, 너희들은 해가 넘어가는 걸 보다가 저녁 노을이 벌겋게 해가 넘어가면 내일 아침 날씨가 어떻겠다? 좋겠다. 라고 해가 또 넘어가는데 보니까 어떻다고요? 우중충해. 그럼 내일 어떻게 해서 날이 흐리겠다. 날씨는 볼 줄 알면서 뭐는 볼 줄 모른다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가 무슨 설교여야 되는가 하게 되면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불이 오는 건 원자탄 떨어지는 건 무언 떨어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봐야 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태워 없애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뭘 태워 없애시는 거라고요? 죄를요. 집안에 빈대가 들끓어요. 뭘 잡아야 돼요? 빈대를 잡아야 돼요? 집을 태워버려야 돼? 이거 뭐하고 똑같은 얘기야. 집안에 빈대가 들끓으니까 이러면 아주 이놈의 왼수 같은 놈은 집안에 아주 그냥 집을 갖다가 다 불을 놔버리자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휘발유 껴가지고 불을 확 쏴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된다고요?
빈대를 잡아야 돼요. 빈대를 잡아야 되지. 벌레를 잡아야 되는 거지. 집을 태우려고 그러면 안 돼. 세상에 뭔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집안에 빈대가 들끓는다고 집을 태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머리가 아주 나쁜 등신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설교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빈대가 들끓기 때문에 뭘 태워버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래. 그러네, 이게 앞뒤가 전혀 기본이 전혀 지금 안 맞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 제약의 끝장이 날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21장에 나오고 그러고 하는데 가지고 한번 21장, 22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혹당하지 말아요. 미혹당하지 말아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난 기도를 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꼭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은사가 있대.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해보면 다 안 돼.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야.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주 그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하나 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난 우리 집 사람하고 20대 만나가지고 여태 살면서 아직 잘 모르겠어. 우리 집 사람은 나를 아는지 몰라도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알아가는 중인데. 이렇게 기도 한번 해가지고 그냥 이게 은사로다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넘어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요, 말도 안 되는데 헛것에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에 대한 뭐라고요? 기본에 대한 뭐라고요? 이해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감성과 의지와 이성 가운데 뭘로 하는 거라고요?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기본적인 이해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셔서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미혹당하는 일이